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영복 담임 목사님께서 고장교회를 심우하고 계시는 오영복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옆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렇게 남선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일 때, 여선교 개사교 모일 때 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정말 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영적인 질서에서 저도 감사를 다 했습니다만은 지방의 이제 영적 수장은 감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나 또 여러분의 또 원칙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교회 오셔서 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일단은 오늘 또 이렇게 연합회 우리 회장님들 다 오셨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연합된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때로는 비교하고 자랑하고 경쟁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여러분 경쟁과 비교 자랑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서 다 배려해주고, 이게 이제 공동체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남선교 회장이 입술이 다 부르트셨네요. 우리가 토요일 날 체육대회 하잖아요. 다 되어지지만은 그래도 준비 측들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감사한 위야 몸부림 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1000명, 700명 이상을 모이는 걸 위해서 엄청난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계셔요. 아마 내가 볼 때 2천만 원 이상 투자하면서 소문 듣기로는 경품만 한 300개 이상이 된다는 것 같아요. 75인치 칼라 TV 있다는 것 같고 냉동고, 나도 타고 싶은데 연합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뭐길래, 이 코로나가 코비드 3년 동안에 한국 교회를 바꿔놨어요. 근데 오늘 우리 여선교회를 통해서 코비드가 어떻게 교회를 복음을 바꿀 수가 있나요? 아니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나눠요. 산골이다, 도시다, 아니면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이다. 옛날 저도 천막 생활했잖아요. 천막교회다, 뭐 지하실이다, 크다, 적다를 사람 나누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다 소중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어쩌다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 보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많이 염려를 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시행하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 하시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뺏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사람은 염려해. 안 되면 염려와 근심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교인들을 만나면은, 이제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예배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다. 그 중에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 이 교회학교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건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도 1000명, 2000명, 3000명 목사님 만나도 거의 같은 고백이에요. 그리고 다도 고민이 다 있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고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가도 특별히 초대교회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할 때 그들의 반응은 예배였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즐거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선교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 되게 오셨는데, 교회를 더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학교 갈 때 교회를 들렸다 학교 간대요. 또 학교에서 집에 갈 때 교회를 들렸다 집에 간대요. 어떤 직장인들은 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 시간이 안 되면 자동차를 그냥 지나가더라도
그게 예루살렘이 형통의 중심이거든요. 교회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겠는데 우리가 교회를 좀 더 가까이 하는 거, 그러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많은 걸 만들어 할 수 있지만은 정해진 예배가 있어요. 정해진 예배. 우리는 공식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자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걸어오시는데 사람은 약속을 받을 뿐이지 성취는 우리가 못해요. 성취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하는데, 약속을 우리가 걸어오실 때 우리가 약속을 걸고 순종하면은 시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선교회 계획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려고 하나님이 막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냥 하나님은 믿음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사님을 만나면은 요즘 교회 이런 음식 봉사 내지는 아니면 교회 청소, 지금 어느 때인가요? 어느 때인데 지금 음식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합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속효 예배가 거의 다가 집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는데 모이는 건 더 많이 모여요. 어떤 성은 15명이 모여요. 15명이 모여요. 그래서 딱 시간을 보니까 한 7분 정도 하더라고. 7분 정도 하고, 왜? 2부 예배 끝나고 얼른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밥 먹기 전에 다 모여 해가지고 헌금도 하고, 성경 몇 장 읽었냐? 급하면 다른 건 온라인으로 보내고, 성경도 읽었다가 하고 몇 장에 하고 다 보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예배당의 예배가 강성했고 집집마다 떡을 떼고 말하자면 애찬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걸 현대 성경 보면은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흑암의 권세가 이런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묻지도 않고 여러분 방에 막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도 들어와요. 악한 사람들도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면은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딱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하듯이 가정이 거룩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상상도 못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한계지만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봉착해 있어요.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기타 한국교회에 많은 아픔이 있는데, 결국은 저는 그래요. 문제는 많아요. 혹시 여기 문제 없는 분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분? 나는 목사님 문제가 뭔지 몰라요.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돈에 문제가 없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고, 돈도 건강도 문제가 있는데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가을바람을 타면서 어디론가 가고 싶기도 하고, 비 오면 우울하고 갑자기 막 옥상에 올라가고 싶기도 하고, 별로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양합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여러분의 꼬이고 얽히고 설킨 거, 교회 영적인 거, 정신, 혼적인, 물질적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면은 신비할 정도로 이런 일이 있구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이 연합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모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예요. 여기 오신 분은 다 교회 헌신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5층에 식사하거나 우리 안내위원들 뭐 할 때 여러분이 기죽고 가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친절운동,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전교회나 누가 와도 우리 자랑심이 아니고 이런 가운데 고잔교회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완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불완전해요. 많이 부족하고 뭐 물질도 부족하고 예배 숫자도 여러분요 많이 빠지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하는 여선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와서 예배드리고 식당에 식사하고 가고 감사님과 우리 단체장들이 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수지 맞을 걸 믿습니다. 왜? 기도하는 여러분들 안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여선교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감사님 계시지만은 여러분 갑자기 일을 해놔도요 벌써 주방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 왜 해야 됩니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방 봉사하죠, 청소 봉사하죠, 뭐 봉사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들이 주방 얘기는 제가 조금 한번 얘기하면은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탐방 온대요. 왜냐하면은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점심을 하지 말자 하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그 건의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손해볼 건 없어요. 왜? 주일 예배 딱 끝나고 점심 안 하고 4시간 가지면 좋으니까 그나 이거 한번 뺏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방 봉사 잘한다는 게 됐고 우리 교회를 한번 여선교회 보내고 싶다고 제가 오라고 했어요. 설명할 것도 없고 보면 돼요. 왜? 저희들은 점심도 열심히 하지만은 점심시간을 아주 소중히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 노년교회도 다 하지만은 18년째 매주 3회 많으면 400명, 지금은 300명 사할린 어르신들 17년째 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년 들어가는 게 1억이에요. 1억이고 내일 오늘이 월요일이죠. 내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코로나 이후에 히트로 하던 것을 당장 3일 중에 이틀만 하고 목요일 건 수요일 날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한 150명이 등록했는데 200명 더 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일날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거. 기적이잖아요. 우리 장로는 기적이잖아 이거요. 그런 게 결론은 아니 목사님 전도도 안 되는데 교인들 등골 빠지게 왜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런데 화요일날 목요일날 또 지금도 공격적인 전도에 가서 거기는 있습니다. 밥 먹으러 오신 분은 우리 교인들 막 입이 막 근질거려. 예수 믿어요? 예수 하지 말라겠어요. 그냥 밥만 드려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오는 거예요. 전도 안 하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는 장소에 오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경로대학 때는 천국, 지옥, 아멘 다 하고요. 우리 목사님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예? 천국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지옥도 믿어요, 믿어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는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왔잖아. 예? 이분들이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아버지의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7년 전에 이쪽에 일본 정부하고나 정부하고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신 건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도 경로대학을 통해서는요, 자 기도합시다 하면요 다 뭐라게 돼요. 아멘은 제일 크게 하더라고. 아멘 그럽니다. 왜? 얼른 끝나고 밥 드셔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래도 우리 교회도 불완전하지만은 막 공격적인 전도는 나가서 부침개 전도를 지금도 해요. 여름에 팥빙수 하는데 목사님 그 옛날 방법이에요. 근데 옛날 방법이든지 훗날 방법이든지 새로운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네가 전도하는 것만 보여주면 부흥은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90명이 새로 등록을 했어요. 90명 등록했는데 7월 달하고 8월 달만 20명 등록했는데 한 18명이 나오는데 한 명 집사람 빼놓고 다 성도님이셔요. 성도님 다 세례주야 성도님들이에요. 전도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집사님도 여러분도 오셨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전도는 공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사랑을 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예요. 이거 빵 주는 거 전도를 왜 주는 거지요? 나는 그냥 감사 안 할게요. 그런데 그냥 사랑해 주면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자는 거지요. 오늘 교인들도 우리 교원들 환영하고 접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보다 잘할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자. 다른 교회 좀 못해라. 그래야 또 다른 교회도 은혜 받고 우리도 개삭기 할 수 있네. 그러지 너무 또 잘하면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여선교회들 표현해 준다면은 저분들이 여러분의 눈이나 여러 음식을 드시면서 여기는 사랑의 음식이구나.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할 길로서 드리는 거구나. 그러면서 결론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한국교회 우리 개인들의 문제를 놓고 해답을 얻었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별 방법을 다 했는데 결국은 초대교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 너무너무 설교를 많이 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개는 복음을 위하여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말미암아는 그분께 있는 보물 축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6절하고 7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먼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 해야 되는데 먼저 말미암아 복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6절을 한번 화면 보시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요? 지체가 되고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돈이 없고 병들고 어려워도 어깨를 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구원을 시켰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증인이 예언해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는 우리가 아플 때, 여러분이 아플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몸에 지체, 내가 아프다, 내만 의지하라. 그래서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고린도후서 3장에서 12장에서 이것 좀 제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때 나를 자만치 않게 하려고, 그때가 그 고백하기를 내가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주님 의지하면 나는 살겠다. 나는 약하지만은 강함 되신 주님 의지하겠다. 그런 이 복음 들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이 복음을 강조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전과 후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 우리 애들이요 30년 기도했는데 안 돌아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돌아오면요, 바울이 그동안 못한 걸 20배 하듯이 그 남편이 그 자녀가 잘할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목사님 걔는 포기해요. 절대 안 돼요. 안 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포기했는데 포기할 거 없어요. 그분이 돌아오면은 세상에 이제까지 속썩인 거 그냥 한 방에 다 하는 거야. 막 그냥 봉사, 충성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돌아온 다음에 그가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막 보기 위해 눈이 멀은 거예요. 막 말에서 막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눈을 뜨게 하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한마디 준 게 그의 가슴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될 사람은요, 이 한마디에 내가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야. 그 외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가 이겼던 것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야. 이 하나를 그는 붙잡았고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과 1차, 2차, 3차 그럼에도 막혔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여러분이나 나나 이방인 여기 아까 6절 다시 한번 6절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방인들을 전도하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나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도 복 받기를 원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기도가 되는 거고, 예수 믿어야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여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나 가정 어려울 때 아이고 왜 우리는 이래, 다 이래요. 큰 교회도 다 그래요. 지금 큰 교회는 더 부흥한데 난리 났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나름대로 막 전기세 400, 옛날 이자 많을 때 장로님 그죠? 1년에 한 달에 막 그냥 1,500만 원씩 나갔었어요. 얘기 좀 조금 해볼까요? 4월 4일 날 전기세 400만 원, 그리고 8일 날 농협 이자 520만 원, 그 다음에 새마을 금고 1,200만 원, 거기다 사례비 뭐 했는데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어려운 찬송이 빛의 사자들이었었어요. 점 하나 빼라고. 우리 매제가 피부과 원장인데 나보고 얼굴 좀 봐준다는 거예요. 노, 나는 점이 필요해. 지금 점 빼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빛의 사자는 안 됐지만은 빛의 사자에서 점 하나 찍어주니까 그래도
빚 많이 갚았어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92억을 갚았어요. 3년 전에. 대단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그래요. 오늘 7절 보니까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자는 거야. 복음으로 말미암은 걱정 말래. 상속자 내가 돼줄 테니까, 창조주 아버지가, 주권자가 교회도 채워줄 테니까 너무 걱정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살짜리가 여러분이 밥 먹는 거 걱정해요? 1살짜리가 여러분 김정은 뭐 미사일 쏘는 거 걱정해요? 아니면 오물 풍선을 걱정 안 해요. 얘는 아버지만 보면 돼. 그냥 아버지가 다 믿기고, 요즘은 배가 이렇게 부르기 전에 모빌까지 사놓고, 요대기 사놓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동차까지 사놓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다 그랬어요. 맞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면서 아픈 거, 조금 가난한 거, 재정이 부족한 거, 여러분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한, 넉넉한 게 없어요. 큰 교회는 또 많이 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버지께 맡기고 복음에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7절을 한번 보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한번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복음의 위력을 믿어야 돼. 이 복음은 시시한 게 아니야. 사람의 어떤 그냥 칼날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위력은 상상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뭐가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옛날 조선시대 일꾼은요, 모습입니다. 또 종입니다. 아버지가 종, 다 이건 인권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귀뚫린 종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귀뚫린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를 일꾼 취급해, 모순 취급해 하지 말고요, 스스로 귀뚫린 종이 되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리에 막 앉아서 밥 먹게 하고 하나님 상속권을 이게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하나님이 파송한 교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남의 교회 넘보지 마요. 남의 교회. 어떤 분은 큰 교회 연합예배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네, 앰프도 좋고, 거기 또 한 3일 있으면 또 여러분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나인 와이브즈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9명의 여자를 한번 결혼해 봤대요. 근데 9번째, 첫 번째 여자하고 또 했다는 겁니다. 한 일주일 사니까 옛날 좋은 것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을 흘려서 침 안 흘리는 여자하고 결혼하라 했더니 머리에 비림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림이 안 떨어지는 결혼했더니요 눈곱이 질질하고요 아침마다 까치집을 짓고요, 여보 밥 먹고 가 그냥 하면서요. 나중에는 결국은 처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섬긴 교회가 하나님이 파송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남편이, 지금 아내가 최고예요. 최고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나 한 번만요,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은 한 30년만 차이 나는 여자하고 살고 싶다는 거야. 몇 세? 80세 할아버지가. 아니 이거 너무했잖아. 80세 할아버지가 30 빼면은 몇 세요? 50세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알았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할머니가 35위로 늙은 거야. 할머니가 79세인데 109세가 된 거야, 할머니가.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해서 우리가 또 새로 만났잖아요. 지금 내 남편이 우리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여러분요. 남편, 내 편. 내 남편, 남의 편 아닙니다. 다 내 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우와, 은혜는 찬양 부르잖아요. 그냥 저절로 은혜야. 야, 내가 지금 암병 있고 우리 교회가 뭐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내 남편이 500만 원 벌어 오시다가 마이너스 100만 원씩 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되니까 당신만 살아오시는 게 난 자체다. 어떤 거래요? 여보 안 와도 괜찮으니까 돈만 보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병이 들어도 여보 난 당신이, 우리가 이 은혜,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는요, 우와 은혜다. 하나님의 아니었으면 나 박살냈을 거야. 여러분 어거스틴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어거스틴이요 30년 동안 엄마 괴로움을 준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때 그러잖아요. 아무리 갈 길로 가도 눈물의 기도에 어머니가 기도했는 자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야. 반드시 어거스틴 돌아왔잖아요. 그가 돌아와서 참회록을 쓰면서 하나 글귀를 썼는데, 이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이 지구상을 박살냈을 거다. 그리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단번에 단칼 죽였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신자라. 이 지구상에
나 하나 존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내줬을 거고, 30년 동안 만이교회를 섬기고 사생활을 낳고 엄마의 눈물을 빼게 한 나를 하나님께서 중세신학을 집대산 석옥선을 만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찬미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비밀의 경륜을 사람에게 알리라고. 여러분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몰라서 여러분 죽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총을 누리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꾼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애들에게도 이런 비밀의 경륜을 알려줘야 돼. 우리는 비밀이 풀렸어요. 근데 그들은 비밀이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것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1, 2, 3, 4냐 600이냐 내 생일이냐 휴대폰이냐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드려서 여보 비밀번호 몇 번이야? 1, 2, 3, 4 때롱 하고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안 물어봐요.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알려주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게 비밀이었구나. 와, 사업장이 열리고 가정이 교회가 열린 비법이 인본주의가 여기 있었구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임하시면서 오늘 행복하시고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선교회 가셔서 봉사 많이 하시고 한나라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도 다 했는데 내가 나를 위해 했단다 막 주님이 막 보상해 주는 이 복을 많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선교회 연합으로 모였습니다.